기도합주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예배의 주인이시며 찬양의 제목이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주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억하며 이 자리에 다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주님이신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억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영적인 유치를 열어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는 주님을 주시옵소서. 풀려진 우리의 세상을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에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붙여갈 것을 멈추며 우리에게 시작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인이신 주님 앞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릅시다. 예수, 예수, 어둠 속에 빛나네. 주는 땅에 빛이 됐어.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할렐루야. 또 주님께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이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다.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은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이 마지막으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구나. 그가 구름
계시관대 전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자녀로 불러주시며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는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을 하여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당신께서 지속해서 이제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었습니다. 아멘. 예, 성경 기도 앞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선교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에 대해 PPT를 띄워주십시오. 예.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그래서 어떤 동일한 목적을 성취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가 족장이라고 말합니다. 족장인데 창세기 전체 분량의 5분의 4가 바로 저 세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성경이 바쁜 책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큰 지면을 할애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님 정도 5손가락 안에 들지요. 근데 창세기 때 창세기의 내용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거는 사실은 1장, 2장으로 끝나고 압도적인 내용은 이 세 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로키가 아니라 데생으로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지면을 할애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메시지인데, 그 이유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아브라함은 따라할까요? 샘플. 이 세 분은 구원받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한번 아브라함 언약부터 지난 시간에 봤는데 오늘은 쭉 훑어보는 겁니다. 이삭, 야곱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지난달에 자세히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빼고요. 오늘은 좀 아브라함의 정황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는 시족 사회입니다. 시족 사회. 시족 사회 부족 국가인데, 그 말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 전 최씨니까 성이 아씨, 최씨 이를테면 성이 아씨인 사람들이 부족과 부락을 이루어 사는 겁니다. 희망이 뭐예요? 자기 씨가 있는 겁니다. 시족 사회에 씨가 없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없다는 것과 같은 곤란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그가 자식이 없다는 상황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는 중노년의 불안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어떠한 기반도 만들어 온 것이 없는 중노년의 공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노년이 됐는데 아무 자산도 캐시플로우도 어떠한 기반도 없다는 그 막막함과 결핍과 답이 없음에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그럼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아브라함이 구속사에서 하는 것이라고는 아들 하나 낳고 죽는 것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하나님 이러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 실용주의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실용주의와 싸우시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아브라함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저 한 명의 아들만 필요했다면 아브라함이 가장 젊고 왕성할 때 찾아가시면 됩니다. 20살, 20대 막 결혼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왜 하나님 네가 구속사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요? 아들이 하나 필요하다. 하하하, 걱정 마십시오. 저는 젊고 왕성합니다. 몇 달 뒤 보셨죠? 임신했습니다. 역시 네가 해낼 줄 알았어. 그래, 다시 몇 달 뒤 응애 하나님 태어났습니다. 드립니다. 역시나 훌륭하다. 널 향한 나의 모든 목적은 다 이루었다. 그럼 천국에서 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는, 이런 식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생을 실용주의적인 성취를 위한 어떤 목적, 달성으로 대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굳이 75세의 기반 없는 중노년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자손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는 우리가 이제 반복되는 새 언약도 똑같습니다. 바로 복과 자손과 땅입니다. PSK에서도 해석을 하는데 그 만민에게 미칠 복이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I will bless you, you shall be a blessing. 내가 복을 줄 거고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인데 널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그 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죠.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중하게 그 일을 하세월을 들여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손은 뭐겠습니까? 이것이 당시로서는 이삭이고 또 구약에서는 혈통적 아브라함 자손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이 자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수직적인 전수를 통한 자녀 관계를 포함해서 또 수평적인 전파를 통한 제자 훈련까지 가능하죠. 하나님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진중한 진정성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지난달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를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 그 진정성 있는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이죠. 땅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은 좀 구약의 해석에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땅은 유산을 의미합니다. 구약 배경에서 땅은 살아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고 땅을 붙여서 심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기반과 유산을 의미합니다. 제가 모태불교 집에 태어나서 고생했잖아요. 무당 붙었던 집에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부모님 하면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제가 늘 이렇게 말했어요. 밥도 못 먹여주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밥 먹여줍니다. 죽디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과 그리고 영적인 자손이 육적인 자손을 포함해서 수직적인 전수와 수평적 전파를 통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산을, 땅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은 25년간 하나님의 진중한 씨름 가운데 들어가서 이 내용들을, 이 땅과 그리고 그 복은 한 번에 어이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쌓아가고 가꾸어가고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것이죠. 그 복이 형성되는 시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에 대한 언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본문 말씀 시작. 아브라함 때에 40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뭔가 하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좀 놀라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지금 이삭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기근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어요.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가 보냄받은 땅에서 그쵸? 가나안 땅에 있을 적에 그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땅에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가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애굽까지 갔습니다. 왜냐? 애굽엔 여러분 나일강의 범람에 의해서 비옥함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일강 문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거기는 먹을 것이 있는 요셉의 곳간에 먹을 게 있잖아요. 이 애굽의 풍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라 하신 땅에 그 브엘사바에 이삭이 살고 있는데 흉년이 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시의 상황은 흉년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 땅에 거주하면 하나님께서 흉년 가운데 있는 빨간색 박스를 제가 써놨지만 흉년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야 산다. 여기에 머물면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 생망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여기 머물러 있으면 망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죽치고 앉아있다가는 내 인생 정말 종치겠구나 싶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럴 때였어요. 그때 그 상황, 지금 세계의 각각 다양한 상황을 강조하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 동일한 약속을 하신다는 걸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삭이 처해 있는 그 상황, 흉년의 상황, 그 자리를 떠야만 살 수 있다는 상식, 그 생존에 대한 불안의 엄습 가운데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 땅에 머물러라. 그 땅에 머물러야 한다. 그 땅에 거류하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똑같습니다. 자손과 땅과 그리고 천하 만민이 받을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 가지 목적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각각 처해 있는 상황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고자 하는, 왜냐? 이분들이 샘플이죠, 샘플. 여러분, 프로토타입이 뭐예요? 프로토타입. 이거를 공장에서 만들기 위해서 프로토타입을 비슷한 걸 한 10개를 만들겠죠. 그래서 실험 가운데 얘를 정한 겁니다. 저 프로토타입 B로 합시다. 그러면 이 똑같은 걸 10만 개 만드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우리의 프로토타입이고 우리의 상황은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과 씨름하셔서 세 가지를 보고자 하십니다. 뭐였어요? 자손입니다. 반복하건대 그것이 육적인 자손이든 수직적인 전수든 수평적인 전파든 여러분을 통해서 확대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따가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나요? 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제자가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생명이 자라는 짐을 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한다 해도 그것은 허수인 것입니다. 모든 땅을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간증입니다. 이 PSP에서는 이 땅을 세 가지 의미로 풀이하죠. 구약 때는 정말로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터전, 심어서 파종해서 먹고 집을 짓는 땅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의 땅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확장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확장을
땅의 확장을 의미하죠. 주께서 재림하신 후에는 영원히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복합적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밥 먹여 죽디다. 제발 두려워하지 맙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합시다. 이사가지 말아라. 거기 머물러 있어라. 두렵지? 죽을 것 같지? 괜찮다. 나는 그걸 통해 너와 씨름하고자 한다. 결론이 뭐예요? 이 다음 문맥에서는 그가 그랄 땅에 거하면서 100배를 거둡니다. 100배를. 그가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간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역시 천하만민이 받을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인한 관계적인 유산을 말하는 것이죠. 야곱의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야곱의 이야기는 굉장히 극적입니다. 야곱이라는 친구는 믿음의 3대 모태신앙인데 3대 모태신앙이라고 다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야곱의 상황을 야곱의 가정을 한번 그려보자면 이삭이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적인 판단력이 둔해졌죠. 이삭이 어느 날 에서를 불러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그 후로 이삭은 한참 더 삽니다. 한참 더 살아. 리브가가 빨리 죽지.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너는 에서야, 내 아들 에서야. 이삭이 아들로 칭하면 다 에서입니다. 야곱이 아니에요. 이삭은 편애의 아버지였어요. 그럼 그 가정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몹시도 에서 첫째를 또 형하고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많으면 말도 안 해. 쌍둥이잖아요. 몹시 편애하는 아버지가 에서를 가서 내가 좋아하는 그 야생 고기 좀 잡아와라. 또 이삭은 또 막판에 또 미식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가축하고 밖에 잡은 거하고 다릅니다. 밖에 잡은 이 와일드 애니멀은 약간 노린내가 나면서 달라요. 다릅니다. 가축과 달라요. 내가 그 맛을 좋아하는데 그거 좀 잡아와. 내가 좋아하는 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흡족히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리브가는 어때요?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남편의 뜻을 존중합니까? 네, 그는 리브가는 치맛바람의 시조였죠. 치맛바람의 조상 리브가. 그걸 듣고 얼른 야곱에게 가서 너희 아빠를 속일 계략을 세우자. 그리고 판을 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이삭은 그가 거류민으로서 자기 땅도 없이 거류하면서 위기에 처할 때 사실은 리브가를 자기 동생이라 칭했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여러분의 어머니를 내 동생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전문 용어로 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신데 우리 아버지는 위기의 순간마다 내 어머니를 누이라고 불렀다. 이게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배지밀 집안인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엄마는 아빠를 속이고 아빠는 편애를 하는데 야곱이 보기에 형은 넘사벽이야. 아빠는 야생 들고기를 좋아하고 또 이게 자기 땅 없이 객기되어 거류하고 있으니 힘이 세고 이 들 사람 에서가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야곱은 집에서 팥죽이나 쓰는 인도어 보이, 시스터 보이에 불과했는데 그러면 야곱의 뜻이 뭐예요? 움켜쥐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형의 발을 잡고 태어난 것처럼. 그런데 속여요. 결론이 뭡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상상해 보세요. 아빠는 엄마를 누이라고 가끔 말하고 엄마는 늘 아빠를 속이고 아빠는 형을 편애하는데 야곱은 어떻게든 그걸 빼앗고 싶고 빼앗았더니 형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아빠만 죽으면 넌 이거야 라고 협박하는 이게 여러분 바로 믿음의 3대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콩가루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사고치고 가출하죠. 이 상황입니다.
한 번도 집 떠나서 뭐 애서라면은 매년 와일드 찍으면서 좀 물이 없으면 땅 파서 먹고 좀 이렇게 불도 피우고 해보겠는데 야곱은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브엘사바를 떠납니다. 하란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900km예요. 부산에서 신인주까지입니다. 한 달을 걸어야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이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자 한 돌을 배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집요하심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어쩜 상황은 이렇게 다른데 약속하시는 게 똑같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집요하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신다는 엄중하고 살 떨리는 사실. 야곱의 상황은 한번 보세요. 돌을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잤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도 가출까지는 아니지만 그때 한 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길에 누워 자본 적이 있습니다. 개미한테 뜯겨 죽을 뻔했는데 이 길에서 누워서 잔다는 건 여러분 결코 낭만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뭐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들짐승도 위험하고. 그때 야곱이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위에 서 있는데 여기서 퀴즈.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까? 내리락 오르락 했습니까? 1번 내리락 오르락, 2번 오르락 내리락. 몇 번입니까? 이놈의 쉐임 컬처. 2번이죠.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한 게 아니라는 건 뭔가 하면 천사는 이미 야곱과 함께하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궁급해지자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그 콩가루 배지밀 집안에서 여기 우리 집은 도대체 왜 이래? 야곱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부모님을 봐도 답답하고 형을 보면 두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는 중이었어. 꿈을 꿔보니 사다리가 있고 천사가 자기와 함께 있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와 함께 하시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것처럼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간다. 영적인 유산이 널 통해서 수직적인 전수, 혈통적인 전수와 전파를 통해서 확장된다.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이 궁금하면 약속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기억합니까? 목적.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목적을 담지합니다. 난 앞으로 뭘 하고자 한다. 너희는 누구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이 3대 조상, 이 믿음의 암모나이트 시조세, 우리의 3대의 약속을 보면은 상황이 다 달랐잖아요. 그렇죠? 이룬 것 없다는 중년의 공포, 흉년이라는 다급함. 아니 이런 콩가루 모태신앙인데 도대체 혼미한 가운데서 사고치고 가출한 야곱의 두려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똑같은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집요하심은 어디까지 가는 줄 압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은 공관 복음서에 다 인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도 다시 떨기에 관한 글을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사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셨을 때도 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스라고 부르셨어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부름받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 그가 살아있잖아요. 그것이 즉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은 하나님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언약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백지를 그려놓고 하나님 절대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직업이 무엇이든 사역이 무엇이든 그것이 주부일 수도 있고 찬이와 준이를 돌보느라 너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부일 수도 있고 전도사일 수도 있고 선교단체 장일 수도 있고 간사일 수도 있고 등등등 우리 모든 각자의 포지션이 있는데 여기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은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민에게 미칠 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단지 실용주의적으로 이렇게 구하지 마십시오. 절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이삭을 낳는 거라고요? 이런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을 보시지 않습니다. 관계를 가꾸어서 믿음을 형성하고자 하십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그저 이삭이 뿅 태어나는 어떤 출산 행위로부터 나오는 아웃풋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고난과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과 시간을 들여서 씨름하시겠다는 겁니다. 자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제자를 자손을 낳으시고 키우셔야 됩니다. 결혼하셔서 여러분의 이세를 보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 외에도 교회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어떤 그 사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 우리에겐 늘 디모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세월은 손안의 모래처럼 떨어지는 중인 겁니다.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자손. 특별히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를 영적인 자손으로 키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땅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유산을 주십니다. 물질적인 유산이기도 하고 영적인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될 그런 우리의 개인과 또 우리의 동료와 친구와 공동체를 통해서 이 나라의 한국교회를 통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서 우리 성교한국의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함 받는 땅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음악 틀어주시고요. 먼저 여러분 개인 기도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드리실 적에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나의 이 상황 가운데 그것이 과거에 여러분이 괴로웠던 상황도 좋습니다. 주님
75세까지, 아니 100세까지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은 흉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 이렇게 힘든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지금 돌베개 베고 누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복을 만들고 있다. 너는 복된 존재가 될 것이다. 너는 그 복을 너의 영적인 자손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땅이 확장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 이 뜻을 이루소서. 주여, 그 혹시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손 놓고 쉬었던 것이 있습니까? 자손을 돌보는 것을 쉬셨습니까? 혹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확장되는 것을 놓고 살았습니까? 돌아보고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간구하며 이 목적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목적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참된 복을 우리 가운데 형성하고 담지하며 확장해가고 아버지 하나님 것이 우리 가운데 누림받으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종이 환경 가운데서 제가 속한 이 모든 주여 바쁨과 아버지 하나님 막막함과 하나님 아버지 발시름과 잘 모르겠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막중한 책임 가운데 잘 길을 모르겠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종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으시고 죄는 없으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 주의 모든 이 나날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답답한 날들, 하나님 아버지 힘든 나날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복이 형성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복이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길 원합니다. 경험하여 알아가길 원합니다. 체험하여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진실하게 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들의 인생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영적인 자손을 가꾸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들들을 민서와 준호와 선명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쁜 사역 가운데 제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제자들을 키우고 나의 디모데를 아버지 양성하는 것들을 게을리했던 것들을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낳기운 받은 양떼들을 아버지 하나님 먹이고 입히고 마시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신 땅이 확장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그 육적인 모든 주께서 주시는 모든 물질적인 공급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십니다. 유산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이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그 먹이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영적인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주의 다스림이 하나님 우리의 복의 확장을 통해서 넓어지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마다 아버지 것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아님, 주여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핑계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여 말씀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복을 감사하며 아버지 순종하며 잘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 따라가며 주님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은 불 켤까요? 불 켜주시고 우리가 오늘은 좀 기도 합주회를 실은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이 유튜브 송출을 하면서 기도 합주회가 사실은 혼자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이제 튜닝을 하죠. 조율을 하고 다음에 짝 기도를 하고 그룹 기도로 흩어지면서 하는 기도인데 송출을 하는 바람에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일반 기도회처럼 하는데 오늘은 한번 기도 합주회 폼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둘씩 짝을 지으시겠습니다. 둘씩 짝을 지으셔야만 합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 옆에 계신 분하고 모두가 예외 없습니다. 둘씩 좀 짝을 지어주셔서 진짜 짝이 안 맞는 분은 뭐 3명이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둘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 3분이 하셔도 좋고요. 둘씩 지성만사 짝을 지으셔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나눔이 힘이 있거든요. 뭘 나누시냐면은 이걸 나누십시오. 간단하게 내 이름은 뭡니다.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각각 상황이 달랐지만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같은 약속을 주셨잖아요. 자기의 상황을 간략하게 한번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간략하게 나눠주시고 그러면 그걸 위해서 서로 기도할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고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하늘에서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눠주십시오. 시간은 한 3분, 4분 드리겠습니다. 나눠주십시오. 그거 그냥 주세요. 좀 보게 하세요. 한쪽 부분만 보게 하든가. 나눠주십시오. 어색한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기도합주의 정석입니다. 자기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나눠주시고 자기의 상황 그 가운데 이런 열매가 드러나길 바랍니다. 어제 우연히 이제 50분
저는 여러 가지로 가능하지만 제 자녀가 있어요. 성도 삶을 살아갔습니다. 열심히 제가 생각하신다면 이제 다른 수원에 살고 옆에 교대하고 교회 많이 교육하니 그때서부터 개척 그런 분들이 정말 왜 이렇게 이렇게 제가 그 장면을 그리고 개척을 참 동시에 잘 나가게 해주셔서 이제 시간을 얻어서 그리고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들어주면 제가 만든 영상이나 모든 것들이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일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냥 자산에서 공동체 이런 세계를 이루면서 또 이런 청소년 매일 하나님 예방해 주시면 이런 일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참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생계와 목회를 위해서 직장 주된 직장을 가질 수 없어요. 또 내가 사역자로 세상을 소개하는 성도는 없는데 대개 장생도 문서사역과 또 이런 일이 굉장히 감사한데 딜레마 마사지는 그 상태로는 목회를 행복을 온다고 해서 상관 때문에 잘 먹을 수도 없는 하게 되고 이렇게 몸이나 피해지고 감사한 때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한데 너무 피곤해. 이러면서 설교를 마치고 고생한 시간이 아직 성도도 없는데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 바보같은 학생들이긴 하지만 딜레마가 해결되지 않고 이걸 만나가지고 본토치도 아비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목회적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사역적 소라는 사역을 이런 좀더 바울처럼 편지고 시스템에서 공중만 이쪽으로 연락을 보내셔야지 하나님 아버지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이 이게 어떻게 하면서 이런 사이드를 지금 나는 이게 제일 뭔가 가리기 쉬운 말씀하잖아요. 건물을 얻을 것이고 그냥 직장을 다녀서 쉬운 때는 정도상 여러 가지 일상 정도상 살아갈 것이고 지금 이렇게 세상하고 통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교 아니야
그런 자체가 아버지 뿌리 내리고 자라고 회복을 맺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며 교회 하나님의 함께 아버지 어떻게 그 마음을 주께서 다시 오늘 주의 마음을 드리겠시오니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는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는 주여 이 일이 아버지는 아버지는 이 일을 가운데 아버지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아버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망이 날마다 불타고 있으시는 역사에 아버지는 매일매일 전쟁이 아버지께 나아가시되 아버지는 그를 인간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는 주님의 함께하는 있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교사님 아버지는 거기는 신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역사로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삶이 아버지는 아브라함처럼 아버지는 주님을 아버지는 주님의 산으로 아버지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되어 주시도록 아버지는 우리 역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께서 아버지를 주님의 주셨는데 아버지는 정말 인재가 아버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을 원하시고 아버지는 유도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이 아버지는 편치 않으며 그 약속이 이들의 아버지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끝에 아버지는 주셔서 아버지는 그 끝에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복사하시고 뿌리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피를 받고 그를 않는다고 믿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아버지 신약교의 피를 열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는 그 아버지 우리 상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네, 우리 계속해서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있는 짝 그대로 좀 이 기도 마친 후에 다시 또 짝을 좀 브리핑을 다시 크게 할 텐데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서 이것이 사실은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만민에게 미칠 복이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정말 확장되고 자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걸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익숙한 사람들의 익숙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익숙한 것을 반복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도요, 여러분 통계를 보면은 이 교회에 있는 기독교 청년들 가운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지금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잃어버린 자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정말 교회 안에서부터 그런 기경됨이 있도록 기도합시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전수와 전파가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땅 확장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교회가 참 이 개교회주의가 참 무서운 것은 그저 자기 교회 중심으로 굳어지기가 쉬운데 이제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손을 펴서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선교적인 공동체로 거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와 물질과 인력을 들여서 다문화권 선교로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향한 선교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제목들을 놓고 한번 여러분 공동체에서 속한 교회를 여러분 속한 교회 상황을 가깝게 다 모르지만 그리고 그래도 그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알아가는 복이 더 커져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익숙한 예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봐왔던 익숙한 종교의 소셜 클래스를 아버지 경험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주님 교회가 항상 경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손들이 평강에 정수와 전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교회의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교회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을 아버지 문화적인 기독교들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보니 죄를 갖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때부터 아버지와 믿음과 신앙이 자유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교회가 하나님 자기가 보시느라 성경적인 확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지원주를 교회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땅과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교회가 공의롭게 하여 주시고 정의롭게 하여 주시고 부름받고 보내받는 그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큰 교회 작은 교회 동일하게 하나님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름받고 보내받는 교회로서 하나님 수 있기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교회의 문제에 성교의 문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보호받고 하나님께서는 왕국 가운데 이 문을 증거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섬기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서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확인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 천절님만 돌아올 것이 아니라 제가 이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세계나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부하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적에 제가 그냥 지금 묶여있는 그 상태로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기도할 때 우리 김보람 간사님 계시는 저쪽 제가 봤을 때 오른쪽 그룹은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양극화가 소셜 클래스별로, 젠더별로, 이슈별로, 정치 성향별로 지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그 양극화가 교회 안에서 일치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정치 고백을 넘어설 수 있는 건 신앙 고백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인해서 세리 마태와 열심당 시몬이 함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러한 양극화의 일치가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쪽에 계신 두 분께서는 안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의 안보가 요즘 시국이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과 일본과 대만, 미국, 중국 참 이러한 상황은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지혜롭게 정치인들이 외교, 안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쪽에 계신 우리 세 분께서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그분들이 당장 당리, 당략, 정권 유지 혹은 상대방 정당을 비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구호가 오직 민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역사인식이 있는 정치가들이 서서 정말 그런 정치인들, 좌우를 넘어서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쪽 그룹께서는 우리 CCC 전에 김준곤 총재께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부산에서부터 아이언 실크로드가 열려서 기차로 신의주를 지나 중국을 지나 암스테르담까지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거의 완성이 됐어요. 통일만 되면은 정말 이 조국 대한민국 우리 교회 복음을 통해서 그 아이언 실크로드를 따라서 통일을 통해 펼쳐질 그 일 상상하면 너무나 흥분되는데 이것이 막혀 있습니다. 대승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합주의 시간이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원이 있습니다. 식량 독립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서 무엇이 마치 인간의 교만을 아버지가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돌보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국과 그를 하나님 우리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사회의 우리의 양극화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맹세하시는 일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까지 이런 문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정치 고백을 넘어서는 시간 보내고 하나님의 시간 고백 안에서 아버지 세리마태와 열심당 시간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아버지 같은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선교한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선교한국 위해서 기도할 적에 제가 또 그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김보람 간사님 이쪽 그룹에서는 올해 선교한국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 주강사님들을 위해서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태호 대표님, 한초로 대표님, 화정부 목사님, 문대원 목사님, 그리고 박현주 대표님 등등 계신데 이름은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좌우간 우리의 주강사님들, 세우신 말씀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이 시대에게 청년들에게 조국교회에 들려줘야 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주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뒤에 계신 두 분께서는 참여하는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한 46개 회원단체들과 플러스해서 70개 단체들이 들어오는데 그 단체들이 각각각 그들의 사역을 정말 그것이 주업됐을 때 하나님 나라의 모자이크처럼 잘 드러나고 홍보되길 원합니다. 또 어떤 불미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좋은 위치에 있네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참가하는 모든 단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 감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토록 많은 단체와 사역과 분야와 분과와 내용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그 감동이 있기를 단체들의 협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세 분께서는 우리 이송정수까지 포함해서 네 분께서는 청년들의 참석과 등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2,500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숙사 한동대에서 1,900 자리를 받기로 했고 나머지 600은 포함해서 통합을 할 경우에 우리가 2,500, 3,000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이번에 선교한국 대회가 대면으로 치르는 5년 만의 대회이기 때문에 많이 잊혀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홍보가 잘 이루어져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와 말씀과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헌신으로 반응하는 영광스러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의 등록과 참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여기 있는 세 분께서는 선교한국 대회를 섬기는 섬기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00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 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수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에 인도하는 아이자 61 팀도 있고 대회를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고 기획하는 특히 본부 간사님들이 있는데 우리가 실은 대회를 많이 치러봤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러 간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선교한국 대회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영적으로 각성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쓰임받고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선교한국 대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한국 이번에 오랜만에 대회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진행이여 우리를 고맙습니다. 저희 본부 간사님들, 저희 본부 상을 열어주시고 함께 성교대 아버지 하나님 대표가 함께 열어주시고 모든 자원봉사들을 있습니다. 찬양으로 하여금 나에게 있습니다. 모든 성교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능숙하지 못합니다. 초보입니다.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대회가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끈적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게 만든 끈적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그의 공부에 있는 저를 우리를 우리를 간사님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이 저
아버지 영광스러운 것까지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앞을 보시고요. 우리 회원단체를 위한 제목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계속 기도할 거는 특별히 우리 JEM 일본 복음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해방 후 한일 관계가 가장 안 좋을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이슈가 있지만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일본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일본 복음 선교회는 그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단체입니다. 제목을 보십시오. 목요 세미나, 목요 예배, 세미나 훈련들을 통해서 일본 선교의 비전을 가진 준비자들을 보내주시도록. 이 시국에 일본 품기가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주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그리고 3월 27일부터 30일 사이에 있을 17회 선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JEM 선교사님들이 쉼과 재충전 시간을 갖고 MK들도 쉼을 얻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8회 일본 선교 아카데미가 5월 27일 또 5월 29일 30일에 있습니다. 이때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선입관과 편견을 넘어서는 일본 선교에 대한 필요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를 위해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그 비를 의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지 않느냐. 너희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본 복음 선교에 위해서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본 복음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 대한 역사적인 어려움 가운데 일제시대에 많은 아픔을 겪었던 시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감정은 일본을 향하여서 곱지만은 않은 것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웃되고 아버지 마땅히 복음을 들어야 될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제2의 일본 복음 선교회와 이수기 대표님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마땅히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될 그 일본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요 예배와 세미나와 플라그를 통해서 일본 선교에 비전을 가진 준비된 자들을 주님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추수하게 되었사오니 보내어 주십시오. 오히려 피해자인 우리가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그러나 성숙한 길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제2의 선교사님들이 이 대회를 통해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MK 캠프를 포함한 프로그램들이 잘 준비되길 원합니다. 필요한 재정을 주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 대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일본에서 사역하느라 고대었던 그 모든 마음들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제17회 아버지 선교사 대회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본 선교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경기와 서울에서 열리는데 일본 선교 관심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좋은 강의가 준비되고 그 후에 일본 선교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지간히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복음에 우리 너무 낮은 일본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근현대 역사 가운데 참 일본이 이 동아시아를 향하여서 동남아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질렀던 많은 일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일본을 품겠습니다. 특별히 주께서 붙들어 세우신 우리 제2EM 일본 복음선교회와 이수구 대표님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품기 어려워하는 일본 원수를 깊게 품음으로써 아버님, 우리가 폭도같이 반역하는 원수된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었던 간구의 제목들을 통해서 제2의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역함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 선교의 필요성을 듣고 깨닫게 되고 동참하는 역사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마지막 기도할 우리 회원단체는 CMF 한국 누가회입니다. CMF는 한국 누가회는 이 의료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의료 그리고 치과 한의사들과 학생들이 구성된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1978년에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 CMF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적에 여기 제목이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캠퍼스 사역을 많이 쉬었다고 합니다. 새롭게 출발한, 특별히 또 이 의사들이 실습생들이 코로나 걸리고 그러면 의사가 걸리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 조심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것이 해제가 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캠퍼스 사역에 은혜 주셔서 귀하고 복된 이 의대생 새내기들을 보내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번에 대학 입시 보셨잖아요. 이제는 스카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1등부터 딱 의대 들어갈 인원수만큼 의대 다 들어가고 나머지부터 스카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의대가 무슨 뭐 신분 상승의 일종의 무슨 뭐 요술방망이처럼 되어버리는 바람에 실은 정말 이 의료인들의 소명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다 바로 이때에야말로 CF를 통해서 정말 의료 소명자들이 잘 설 수 있길 원합니다. 이 귀한 의대생들이 그들이 공부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어, 이건 나의 권리야, 내가 성취했어, 날 위해 살 거야, 나 의사야, 이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히려 오블리스 노블리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은 CMF에서 의료 단기팀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3년 만에 코로나19로 처음 가는데 몽골에 가서 의료 사역 잘 감당하고 안전하게 감당하고 올 수 있기를. 그래서 의사들이 연차 모아서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효율적인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의료기기 싣고 내리고 옮기고 할 때 통관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잘 공항 통관부터 시작해서 현지 의료 체계를 잘 협력할 수 있도록. 3번 보십시오. 지금 CMF 행정간사님 모시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간사가 품귀 현상입니다. 헌신자가 나와야 될 텐데 CMF 행정간사들 얼마나 안 뽑히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을까요? 주님께 꼭 맞는 CMF에도 꼭 필요한 신임 행정간사가 뽑힐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CMF에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CMF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78년도부터 이 땅에 아버님 정말 이 누가 선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의료인들이 선교를 위해서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캠퍼스에 은혜 주셔서 귀하고 복된 새내기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된다는 것이 어떤 신분 상승의 어떤 함이 아니라 정말 그냥 소명자고 사명자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의료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덕과 성품과 아버지 하나님 경비한 의료인으로 생각받을 수 있도록 새내기 때부터 기독 의료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 단임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년만에 가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쓰임받고 주여 새내기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참 의료인들 아버지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길을 열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이 주 앞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모든 각 영역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는 사람들과 아버지 우리 기독교인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소명에 분별하는 아버지 그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선교의 그 사명을 띠고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하신 바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주님의 소망을 같이 가지고 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아버지 이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부흥의 기초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선교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일어설 때 이것이 우리의 정말 쌓아준 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래서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교한국 이번 3월 기도학주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학주회 후에 잠시 광고를 하는 시간인데요. 먼저는 저희 4월 기도학주회를 위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4월 기도학주 저희 선교한국 기도학주회는 매월 세 번째 화요일 저녁 7시에 이곳에서 기도학주회를 하고 있고요. 4월은 그래서 4월 18일 화요일 되겠고요. 그리고 저녁 7시에 이곳 드림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4월에도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 함께 또 오셔서 오늘처럼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 광고는 저희 2023 선교한국 대회입니다. 지금 3월 13일부터 1차 등록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3년 8월 7일에서 1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장소는 한동대와 기쁨의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주 강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계신데요. 문대원 목사님, 그리고 윤태호 목사님, JDM의 윤태호 목사님, 그리고 남서울교회 화중부 목사님, 그리고 외계 부대표로 계신 박현주 선교사님, 그리고 둘로스에 계시는 김유한 목사님, 미전 파트너스 한철호 선교사님, 그리고 CCC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장생 선교사님과 이해란 선교사님이 저희 주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예배팀이 아이자야 61이 와서 저희 저녁에 모든 예배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팀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계신 분들은 주 강사님이신 거고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강사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과 또 여러 가지 강의를 진행하실 거니까 기대함을 가지고 대회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이제 교회 청년들 학생들에게도 좀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저희 등록은 선교한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검색창에서 선교한국만 치시면은 바로 이제 선교한국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교한국 들어가셔서 대회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도 되어 있고 또 볼거리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꼭 한번 오셔서 대회도 보시고 꼭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가 네, 다시 한번 4월 기도합시다. 네, 4월에 저희가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저희는 4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